사도행전 2장 36절로 47절까지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 예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 이 말씀의 모델이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계속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석해 나가고 있는데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는데 완벽한 사람도 없듯이 완전한 교회도 없고 교회마다 한국교회가 선교 130년, 140년이 돼가면서 복음은 동일한데 복음 안에서 그 교회가 이루어낸 열매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들을 보면은 그 역사의 전통 안에서 믿음의 실험을 해온 그 교회의 영적인 어떤 그 모든 텀이 있어요. 그게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양육을 잘하는 교회로 자리매김되어진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선교를 잘하는 교회로 자리매김되어지고 어떤 교회는 찬양이 너무 뜨거운 교회가 되어진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역사회 봉사를 잘하는 디아코니아 중심의 교회가 되어진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5가지 표상에서 중에서 4가지가 완벽한 교회였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 표상에 5가지 표상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 이 5가지 표상입니다. 이 5가지 표상 중에서 4가지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까지는 됩니다. 전도까지. 지역 주민에 대한 전도도 굉장히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약점은 선교, 선민의식 속에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선교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의식이 불가능했습니다. 절름발이 교회인 거죠. 이 정도 교회를 형성하는데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12 제자들이 있고 그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중보자가 된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인데도 사실은 이 5가지 표상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절름발이인 채로, 균형이 안 맞힌 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신학교 수준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에서 길러진 사람 가운데 바나바는 주의 종입니다. 이 교회에서 길러졌더니 이 안디옥 교회에 그냥 가서 목사님이 돼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마치 신학교 수준입니다.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영성 훈련되어지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삶의 훈련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준비도 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출신으로 우후죽순처럼 막 툭툭툭툭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신학교 수준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박살내버려야 돼요. 왜? 뭔가 모자라는데 그 모자라는 게 결정타거든. 그리고 초대를 안디옥으로 확 옮겨 놓습니다. 바나바가 감독했던 교회, 사도 바울이 주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안디옥 교회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축을 옮겨놔 버립니다. 그러다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의 모든 정체성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다 무너뜨려버리고 이방 땅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질 때 예루살렘 교회 출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들 어디 가겠습니까? 교회로 가야 되는 겁니다. 회당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유대인 공동체에 축출되니까 그들은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왔더니 영성이 깊어서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교회에 큰 유익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도 죄송합니다. 밥벌레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사 자랑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가 신령한 척하면서 교회를 이방인들을 얕잡아보고 그냥 뒤집어 놓는 사람들도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한 율법을 따라서 구약의 율법을 정통 유대인의 의식을 따라서 초대교회 안에 유대주의 이단이 등장하게 되는 시기가 정확하게 그런 70년 바벨론 로마의 티투 장군의 멸망에 의해서 흩어지고 난 뒤에 유대주의 이단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초대 영지주의하고 결합해가지고 초대교회를 괴롭힌 굉장한 이단의 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은 일부의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훈련되어진 그 사람들,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선이든지 자이든지 간에 이방 땅에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고 로마에 이르고 곳곳에 이르는 데마다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초대교회를 강건케 단단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절름발이 교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름발이 교회들은요, 절름발인 채로 쓰십니다. 여의도에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빨간 가방의 아주머니들이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전도를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전도합니다. 전도해서 찍히면 도망을 못 가요. 아주 그냥 끈질기게 전도해서 구역에 앉혀놓습니다. 그리고는 좀 문제 있는 사람들 데리고서는 또는 너 아직 방언 못 받았네. 방언 못 받았으면 우리 교회에서 구원도 못 받는 사람 취급해. 그래가지고 끌고서는 오산리 금식기도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방언 받게 해요. 또 문제 있는 사람들, 질병에 문제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교구 목사님하고 자기 구역장하고 막 빡세게 기도하면서 병자를 치료한 사역도 막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체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은 복음전도, 그 다음에 신앙체험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이루어진 사람들이 서울이 확장되어지고 개발되어지면 강남점 주거 여건이 좋은 데로 이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주일날은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에 가고 그래도 기도하러 좀 가고 싶은데 그까지 가기 너무 멀고 그럼 가까이에 있는 소망교회나 또 사랑의 교회 이런 데 가서 새벽 기도 갑니다. 새벽 기도 가면은 여기서는 쟈라시아카라마케이파파라세이카이 하는데 여기서는 조용히 주여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이단 같은 사람들 저기 왔네 하면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교회에서는 또 이래 하는가 보다 해서 주여 하면서 그 분위기에 젖어듭니다. 그래서 이 믿음서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은 교회에서 와서 앉아있다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남다른 겁니다. 오가는 목사님의 설교가 남다르고
그리고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가 남다르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귀가 솔깃솔깃하게 열려집니다. 신앙의 뜨거운 체험하고 2시간 방언 기도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 말씀의 세계에 이렇게 들어오고 제자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사는구나. 제자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 하는데 가끔씩 영혼이 갈급합니다. 그때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오던,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열정적인 그런 예배가 때로 그립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더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돌아가기도 하고, 더러는 주일날 여기서 예배드리고 금요철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을 띠게 돼요. 그런 분들이요, 서빙고에 온누리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거기 연예인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담센터도 합니다. 그래서 서빙고에 온누리 교회가 찬양도 뜨겁습니다. 온누리 교회가 있던데 거기를 한번 가볼까 이래가지고 온누리 교회에 가면 묘한 현상이 생깁니다. 온누리 교회에 가면 순복음교회의 뜨거움도 있고 사랑의 교회의 말씀의 양육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파송도 하고 평신도 파송 사역이 온누리 교회에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다가 온누리 교회에 가서 정착을 한다. 그런 얘기가 서울 시내에서 한참 기독교 신앙이 뜨거울 때 돌았던 이야기입니다. 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바랍시다.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 요 4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축이 균형 잡지 못하면 하나님은 교회와 교회끼리를 분업화시켜서 이 교회는 이것을 잘하니 이것을 통해서 너희 교회는 성도들을 붙여서 양육하는데 내가 너희 교회를 들어 쓰겠다 해야 되고, 너희 교회는 신앙의 열정이 뜨거우니 기도 많이 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 보내어서 그 사람들 기도 많이 하고 신앙의 체험을 주는 교회로 내가 너희를 들어 써야 되겠다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5가지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 5가지가 균형을 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균형 있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신앙의 초신자부터 해서 장성해서 세상을 뻗어나가는 파송의 사람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파송되는 사람들, 또는 해외로 뻗어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아울러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남은 인생에 그렇게 주를 섬기고 싶어요.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정 안에서 우리 교회가 어느 점에 있다면 그 여정을 차근차근 걸어가면서 주를 섬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서 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내남제일교회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표상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주님, 이 교회가 지난날 걸어왔던 모든 고난의 세월들에 하나님이 이제는 복으로 갚으시는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영혼을 채워주시고 이 영혼들이 함께 마음 모으고 뜻 모으고 힘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